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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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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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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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온몸 다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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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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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님, 그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긴 주 위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명의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키며 주님의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들이 오늘 이 주일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40년 동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과
일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종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끝까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샘 절대로 마르지 않도록 하시며 하시는 사역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몸의 건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 동안 그러나 예배를 지키며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는 우리 중등 고등학생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학업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 지식의 영을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잘 공부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공부하는 귀한 목적을 가진 인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문명성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지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과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는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촬영 영상은 몇 주 전에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 대림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대림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좀 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자주 나올 겁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아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분 묵상집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마 새벽 예배나 또 다른 예배들에서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죠. 아기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큰 어떤 모습이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 때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상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을 나눌까 쭉 묵상을 하다가 사실 좀 어울리지 않지만 사무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단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문장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강보는 뭐냐면 그냥 천입니다. 구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소나 말이 먹는 여물통을 구유라고 하죠.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가 곧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아니 굳이 왜 또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게 되었을까? 좀 다른데 그냥 누워 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냥 마리아가 안고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죠. 구유 강보라는 것은 혹 또 구유라는 것은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낮아 보이고 좀 더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이 시대 대부분의 이제 이스라엘 많은 마을들에는 그 구유가 있었습니다. 대개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뭐 소나 말들이 이렇게 집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창고처럼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게 익숙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보편적인 이미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굳이 사용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읽었던 본문에서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로 이기죠? 물맷돌로 이기죠. 그죠? 확 돌려서 이기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걸 이야기책을 접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먼저 했냐면 다윗이 원래 가진 게 그거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할 줄 아는 게 이 지팡이랑 이 뭐 물맷돌 던지는 이거 끈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싸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칼과 방패, 칼과 갑옷과 투구를 씌워주는 장면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칼 들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막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랑 싸우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골리앗이 너무 크고 막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도 나가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린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처럼 작은 아이가 넌 군사도 아닌데 어떻게 싸우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제가 그것들을 찢어 죽이는데 저 블레셋 사람은 못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노트구를 주고 칼을 주고 갑옷을 입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칼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 장면에 왕의 아들이 싸움을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군대에서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한 사람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은 다윗이 걱정되니까 다윗이 용기는 가상하긴 한데 안타까우니까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들을 선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변에 있는 군사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칼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고 투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그것들을 주었다는 거죠. 너가 골리앗이랑 싸우려면 이것이 필요할 거야. 너가 골리앗이랑 싸우려면 지금 네가 들고 있는 막대기랑 그 물맷돌 가지고 못 싸울 테니까 그걸로는 못 싸우니까 내가 너에게 칼을 줄게. 내가 너에게 노트구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갑옷도 줄 거야. 이걸 입고 한번 싸워봐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과를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은 그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건들,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맷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진짜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가장 귀한 곳에 태어나서 누가 봐도 귀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태어났으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낮고 천하고 평범하고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았으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의 구원의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죠. 그렇죠.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론, 그 귀한 장비들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윗은 아무런 보잘것 없었던 물맷돌 5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저희가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학업, 당연히 학교, 당연히 대학, 당연히 이와 같은 것들에 여러분의 삶이라든지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내 평생을 걸어가는 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좋은 대학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직장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검과 같은 대학, 좋은 아주 고가의 튼튼한 갑주와 같은 직장, 많은 부와 명예와 같은 노트구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것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물맷돌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은 물맷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은 그 구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 물맷돌 5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물맷돌은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물맷돌은 새벽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물맷돌은 말씀을 읽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물맷돌은 예배를 지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물맷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야, 그거 가지고는 못 이겨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물맷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무엇으로 이기고 있냐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그 기도와 우리의 삶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예배로 우리의 삶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도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부터 38절, 17장 38절부터 40절 내용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은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물맷돌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고 계시죠? 아마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예습을, 선행학습을 하는 분도 많겠죠. 나의 삶 가운데 그 공부를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과정들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익숙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맷돌이 익숙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검을 쓰는 것이, 세상의 노트구를 쓰는 것이, 세상의 갑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맷돌을 던지는 것,
아무런 보잘것 없었던 그 물맷돌을 던지며 싸우는 것. 아무런 보잘것 없는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익숙해지며 말씀을 읽는 것에 익숙해지며 새벽을 깨우는 것에 익숙해지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익숙해지며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익숙해지며 매일매일 홀로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싸움을 싸워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구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그곳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승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곳에 익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세상 앞에 우리의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 그것에 익숙하여 승리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물맷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도가 찬양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익숙한 물맷돌 되어 우리가 이를 통하여 세상 앞에 승리하며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 예수님을 가까이 기억하며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대림절 3번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